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김동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옵소서. 주한 가족들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며 우리 욕심으로 아버지를 거역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태평이 우리나라를 통과한다고 하오니 비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 하 3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3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 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있습니다만 성경연구원 2학기 또 준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각 과정들 그리고 이번에도 지도자반 또 새로 신규 모집하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부부 성경반은 13기가 모집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셔서 함께 또 후반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7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구역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모압과의 전쟁 사건을 다루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좀 뭐 특이점들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도 선언화되지 않고 정말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 이 사건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뭐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을까라고 우리가 반문을 해본다면, 아마 이것은 엘리사를 통한 엘리사의 능력이었을 것이다. 엘리사의 능력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추려본다고 했는데, 엘리사 역시 전쟁을 이길 거라고 예고는 했지만 엘리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전해줬을 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날의 승리를 이스라엘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3장을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쪽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지금 이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과 사돈 관계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합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돈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하고는 자기 그 누이의 시아버지가 되니까, 어쨌든 뭐 사돈 그냥 관계인가요? 사돈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그 아들도 여전히 이 여호사밧하고는 사돈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때도 전쟁에 사돈 관계 때문에 여호사밧이 말려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은 그 아람과의 전쟁이었죠. 아람과의 전쟁 때 여호사밧이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같이 따라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옷을 바꿔 입고 가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날아든 그 화살 하나가 아합의 심장을 뚫고 박혀가지고 피를 하루 종일 흘려서 그날에 아합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 그 전쟁의 그 슬픈 트라우마가 사실은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어쨌든 사돈 이 관계에 있는 이 여호람이 또 전쟁을 일으키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의 주동자는 이 나라가 세 나라가 참여합니다만, 여호사밧은 오면서 혼자 온 게 아니라 에돔을 끌고 왔어요. 그 당시에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는데, 그래서 여호사밧이 에돔 왕을 세울 정도로 힘이 있기 때문에 너 와라 이렇게 하니까 에돔이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전쟁을, 이 모압과의 전쟁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합이었고 그 못된 아합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된 놈에게 이 승리를 주셨을까?
생각지 못했던 이런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3장을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에 그것에 대한 답을, 마치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3장에서 그 답을 내놓으면서 시작을 해요.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3절. 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12년 동안 다스렸다. 1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이 부모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아합이고 그 엄마가 이세벨이라는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여자였거든요. 근데 부모와 같이 하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표현들이 어떤 느낌을 줍니까? 거기서 거기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뭐 똥 묻은 거나 겨묻은 거나 거기서 거기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2절에 보면은 이 여호람을 약간 칭찬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의 부모같이 하진 않았다. 그리고 그의 부모가 만들었던 그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더라. 자, 이게 지금 그 핀잔입니까? 아니면 책망입니까? 약간 칭찬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주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사건이에요. 2절에.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리고, 물론 이제 그 어머니 이세벨이 살아있는 난 동안에는 이 바알의 그 영향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세벨이 끼고 도니까 자기 그 모친을 강제로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비록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지만 바알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을 했고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어색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 때문에 큰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도 좀 너무 어색해 정말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승리를 주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놈한테 승리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뒤집어 놓고 나라를 뒤집어 놓은 그 나라의 그 아들인데, 그러면 남쪽 왕 함께 참여했던 사돈 관계에 있던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까? 아니에요. 이 전쟁의 주권자는, 주동자는 지금 여호람이에요. 결국은 뭐냐? 이렇게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여호람이 자, 전쟁을 지금 하러 올라가는데, 광야로 가는데,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물 없는 곳을 만났는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야기합니다.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아가지고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그래도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지만 엘리사에게 그 내면을 들켜가지고 여전히 이 여호람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말만이라도 사람들 듣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합의 집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이 아합이라는 그 사람과 그리고 2년 만에 죽어버린 그 이 여호람의 형이었던 아하시야, 2년 만에 나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집안이 오므리 집안이에요. 그 출발점이 오므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오므리 집안에서 이렇게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장에서 볼 때 전쟁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를 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여호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은 이런 그 신앙,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때가 건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기는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일체 정말 그 모래바람만 불어요. 사막의 그 먼지바람만 불어요. 그런 황량한 이 골짜기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이 모압이 여호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려는 것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여호사밧이 또 지난번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선지자가 있느냐? 여호사밧이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 주변에 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이게 행복한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이날에 만일에 여호람이 이 여호사밧과 함께 가지 못했더라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지자에게 분명히 하나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찾아가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어쨌든 여기 보시면, 자, 13절에 한번 봅시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이 새 왕을 딱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말하는 당신은 이스라엘 왕을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왕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가려고 하면은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나 당신 어머니의 선지자에게로 가라.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잖아요. 사실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였는데, 그런데 여전히 끼고 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가려면 그 사람한테나 가지 왜 나한테 왔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승리를 얻겠다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이런 게 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얼마나 못되게 했고 신앙을 얼마나 다 팔아먹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 역시.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여호사밧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14절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호사밧의 신앙은 그래도 남과 북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여호람의 이 행태나 이런 것들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악한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지만 아버지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본보기로 샘플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닌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것 아닙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또 암시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이 3장의 전쟁 이 에피소드인데, 그런데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이분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대책을 내놓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 놓고는 뜬금없이 갑자기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지금 이제 계시를 전하고 예언을 해주고 어떻게 전쟁 준비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달라 이래가지고 그 검은 고 타는 자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입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상당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터, 이 지금 굉장히 천각을 다투는 이 중요한 시간에
한가롭게 지금 검은 곳 타는 자를 불러다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위태롭지만 하나님은 전혀 위태롭지 않으세요. 우리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불안함이 없으세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검은 곳 탈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시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요날에 이 사건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여호사밧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열왕기하에는 그것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로 가서 보면 나중에 이 여호사밧의 사건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여호사밧 시대에 그가 죽기 전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엄청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려 4개의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숫자적으로도요, 여호사밧이 상대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망하게 생겼을 그때 여호사밧이 오늘 이 엘리사의 이 이야기를 따라합니다. 이 행동을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전쟁터에 유일무이하게 처음으로 찬양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을 치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제사장들을 전부 찬양대 옷을 입혀가지고 가서 찬양을 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머리들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게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하나의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급한 일이 막 일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다,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차분하게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그런 접근하는 방식들을 배워야 돼요. 이게 태평하게 그냥 그냥 노래나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온 여호수아 일행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지금 이 자칫하면은요, 언제 어느 순간에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할례였어요. 남자들이 전혀 전쟁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급하고 이 불안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들이 이 할례를 행하면서 지킬 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요, 도리어 간담이 녹았어요. 그 당시에 만일에 쳤다면 이스라엘 몰살당했을 겁니다. 지금 엘리사의 이런 모습들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모습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여호사밧이 그 엄청난 전쟁의 사건 속에서 나중에 우리가 역대기를 할 때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때 어쨌든 전쟁터에 이 찬양대를 데리고 갈 생각을 어떻게 했겠냐고요. 근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을 서로 치고 막 죽게 하셔가지고 전쟁을 손쉽게 이기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먼저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바쁜 시간과 우리 바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자꾸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급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바쁜 시간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지금 여호람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자기가 지금 이 전쟁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것만을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랬던 건데, 그러나 아닙니다. 엘리사는 벌써 딱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들에게 딱 보여줬는데 먼저 찬양이었던 거예요. 정말 뜬금없는 일이에요. 검은 고로 하나님을 이 전문가를 불러다가 찬양하게 했더니 여호와의 손이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의 입이 열려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이 골짜기에 도랑을 바라는 거예요. 도랑을. 그래서 그 몰려든 군인들이요, 갑자기 창칼을 다 내던지고 그 삽을 들고, 어쨌든 뭐 삽이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를 들고서 이 골짜기에 또랑을 파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기란 말이에요. 비 한 번 없어요. 그런데 또랑을 밤새도록 파놨더니 그 다음날 그 또랑물에, 그 또랑에, 마른 또랑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에돔 땅으로도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큰 일이지만 내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일이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17절, 18절에 말하잖아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건기에 물 대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적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시죠. 하라는 대로 해서 또랑을 팠더니 거기에 물이 채워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밤새도록 물이 채워진 거 이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물이 채워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이 모압 사람들도 전쟁을 하려고 지금 쭉 진영을 갖춰놓고 서로 마주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땅을 딱 바라보니까 그 햇빛이 쫙 해가 떠오르면서 그 도랑물에 물이 가득 찬 그 물에 햇빛에 비친 그 물이 이들의 눈에는 뭐로 보였습니까? 피로 보인 거예요. 피로. 그래서 여러분, 야, 이게 무슨 뭐 장난하나, 무슨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어떻게 사람들이 그 태양빛이 비친 그 물을 피로 보느냐, 이 피빛으로 어떻게 저게 보이냐. 근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요, 막 소리 들려도요, 이게 소리 들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들은 것 같은데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인간의 귀가 그래요. 사람의 눈이 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보나요?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날에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뭔가 생각이 하나 딱 생각이 꽂혀버리니까 그 태양빛이 피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에 꽂힌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뒤집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뒤집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뭡니까? 이들은 지금 저 새 나라 왕이 왔는데 이게 조합이 안 맞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다음에 에돔, 이게 이 조합이 안 맞는, 어쨌든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왔지만 이 조합이 안 맞는 새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를 치겠다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딱 판단해 볼 때 저 사람들 틀림없이 뭔가 잘 안 맞아가지고 뭐 있을 거다, 그렇게 보였던 관계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이게 피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이. 그러니까 맞아, 우리들의 생각이 맞았다.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쟁할 사람들이 아니야. 아마 밤중에 뭐가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여가지고 저렇게 피투성이가 됐다. 자,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어떤 생각에 꽂히잖아요. 그럼 다 그렇게 보여요. 인간의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의 눈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보이는 대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자기들의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들 이 새 나라가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자체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고 하면은 모압은 좋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미치는데 태양빛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피빛이다, 딱 꽂혀버린 거죠. 그리고는 막 정신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무장을 해제한 채 이제 가서 노랑물만 가서 죽은 사람들 뒤져가지고 그 물건만 가져오면 집어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털털털 걸어가는데, 가서 딱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정신이 멀쩡한 가운데 무기를 들고 서 있는데 이게 서슬푸른 시퍼런 눈으로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졸지에 도망을 가면서 다 죽은 겁니다, 그날에.
이거 뭐 전쟁 해보지도 못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성으로 도망갔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성으로 쫓아가면서 죽인 사람들이요, 칼이나 창으로 죽인 게 아니라 25절 끝에 가서 보시면 물매꾼들이 쳤다 그랬어요. 물매꾼들. 여러분 물매가 뭔지 아시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돌멩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이마에 맞췄던 그 물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쳤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지금 전쟁입니까? 이게 장난치는 겁니까? 애들 장난하듯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는데 이 전쟁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는데, 자, 그런데 마지막 27절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와요. 하나의 사건이 들어와요. 정말 엄청난 해프닝이 들어오는데, 이거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 모압 왕이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 장자 맏아들입니다. 왕세자죠. 다음에 왕이 될 그 아들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 위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번제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산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그냥 산채로 태워서 죽인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각을 뜨는 거예요. 토막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아들들을 보내는 그런 그 우상의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장자를 번제로 드렸다는 말은 살아있는 아들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성 위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산채로 토막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장작을 쌓아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지금 막 모든 것들이 끝나가고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딱 오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정말 그 사람 우리 눈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여기서 딱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지금 막 도망가던 사람들이, 우리 왕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렇게 신에게 헌신하고 바치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 아마 정신을 차리고 모압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심기일전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27절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속에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27절에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모압이 저렇게 자기 아들을, 모압 왕이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무슨 짓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저 사람이 지금 왕이 눈이 뒤집어졌는데 우리가 저런 무시해버리고 끝까지 다 밀어가지고 이참에 완전히 모압을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밀고 나가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니다.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저렇게 번제로 드리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그 자체의 이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승리니까 끝까지 가야 돼.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저렇게 아들까지 바쳐가면서까지 저렇게 하는데, 비록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더 이상의 전쟁은 이건 안 된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딱 멈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3장을 보면서 궁금하게 보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열왕기하의 기록자는 그 궁금증에 먼저 답하기 위해서 여호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뭡니까? 완전히 성읍을 회파시켜버리고 밭들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베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이 성을 완전히 회파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어요. 잘한 겁니까?
자,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은 언제나 어디든지 이렇게 모양을 감싸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판단을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오늘의 이날의 이 마지막 전쟁, 이 사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끝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여기서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밥을 좋은 것을, 밥상을 주셨는데 절반쯤 먹다가 이걸 뒤집어 엎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3장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뭐 몇 가지, 이제 아까 검은고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피해 착각한 사건들도, 중요한 것들이,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승리를 주고 싶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집안에, 얼마나 못된 집안이고 하나님을 전혀 구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이 전쟁을 주신 거예요.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지만 함께 그 현장에 참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큰 교훈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몸으로 겪을 때 가장 큰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오래 가거든요, 그게. 그런 그 은혜를 어쨌든 끝까지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기뻐하신다. 이 전쟁 사건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신앙을 이론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현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섭리와 은혜들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내 신앙의 진정한 교육이고 교훈이 되는 건데, 자, 한번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6장입니다. 충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늘 못됐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그래서 늘 자신의 처지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금만 이렇게 달라졌어도 그 모습을 보시고서 이스라엘 여호람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지막 결말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들이 말씀대로 끝까지 매듭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요 본심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만 들여도 이렇게 복을 받고, 다윗 역시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또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병을 안고 있는 연약한 이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신앙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특별히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태풍 가운데도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